이번 교도의도라고 제목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산정사법원 해전에 보면 신자의도라고 나와 있어서 우선 그 신앙에 대해서 신자의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할 것이냐는 것을 공부를 하고 후반부에는 종법사님의 신성으로 공부합시다가 이게 교도의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20분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를 봐주시면 처음에 정사정사법원 세전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앙은 사람의 정신생활의 근본이 되는 요건이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정당한 믿음을 가져서 선악과락의 모든 경계의 마음의 안원과 평화를 유지하며 근원이 있는 마음의 힘으로써 큰 공과 사업을 이루는 동시에 영원한 세상의 지침을 삼을 것이니 그러므로 신앙에도 도가 있어서 있는 것이며 그 도 있는 믿음을 계속하여야 근원이 있는 신앙, 필요 있는 신앙, 영원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도의 도의 핵심은 하나 신앙의 도가 있고 하나 수행의 도가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신앙의 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의 도에는 신앙은 어떻게 하냐 이제 교도의 도 1번이 신앙을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하냐 가려서 믿는 것이니 신앙은 그냥 아무거나 막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가려서 믿는 것이니 신앙에는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고 험악한 대상과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고 신앙하는 방법도 사사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다운 방법이 있음을 알아서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을 가려 믿어야 될 것이다. 이게 좁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느 하나만을 믿는 게 좁은 대상이고 원만한 대상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 전체를 신앙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전체를 신앙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 신앙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헛된 사실이 아닌 걸 갖다 믿는 것인데 그게 반대가 진리를 믿는 것이라 또 사사한 방법으로 믿는 게 있고 정당한 방법 미신스러운 방법, 사실다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력과 타력을 같이 믿어야 한다. 우리 신앙을 우러르는 것은 타력이고 내 성품 속에 이게 이런 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자성불신앙, 이 자성신앙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데 그것만 믿느냐 신앙에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는 것이니 이게 있어요. 아무리 이런 땅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깨치신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안 계시면 그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깨쳐서 가르쳐주는 스승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계통이 있어요. 이제 정산정사님, 대산동대 이렇게 법으로 내려오는 계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신봉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대종사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종사님이 있어도 그걸 안전해줬으면 대종사님이 주세불은 어떻게 해서 대종사님 주세불이 됐을까요? 어떻게 대종사님 주세불이 됐을까요? 응? 어떻게 대종사님 주세불이 됐어요? 정산정사님 때문에 된 거예요. 정산정사님 주세불을 받들으니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우리 회상이 왜 주세회상인데 정산정사님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정산정사님을 안 하면요 이 주세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정산정사의 대선은 그 주법의 계통을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종사님이 연호라는 부천불이나 기타 모든 성자들이 한 진리를 깨친 걸 알아서 그 성자들을 똑같이 공경을 해야 되는 이것이 연원계통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것이니 그 신성이
일관되게 변함없이 믿는 것이니 이것이 신앙의 도라 이겠죠. 원만한 전체 신앙.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원상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주만유 전체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적 사실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만을 믿는 것이 허망한 걸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사실을 믿고 핵심은 인과공의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인과공의 진리를 신앙해야 되고 우주만유 전체를 믿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현실의 당처를 믿어야 되고 자타력의 경진 신앙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이 이런 땅 신앙인데 이게 원만한 신앙이고 사실이라 이 자체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연원계통을 믿어서 우리 스승님과 이 법을 깨치신 진리를 스승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에도 그 다음에 이 신자에도가 교도에서예요. 한 사람이 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 보면 교단에 대한 신자의 도를 지켜야 하나니 첫째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교법을 믿는 것과 수행하는데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그러면 합들이면 뭐라 그래?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신성을 다할 것이요 신앙과 수행에 신성을 다할 것이요 아까 신앙이란 건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거기에 네 가지 이런 땅 신앙도 있고 연원계통도 신앙도 있고 신앙이 자타력 경진도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의 행사와 교의의 이해의 정성을 다할 것이요 교단 행사와 교의라는 건 종교의 가르침 우리 교법이에요. 교법을 이해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교리를 이해를 하고 교단 행사도 이해를 해야 한다 이거죠. 세 번째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정당하게 신봉할 것이요 교단을 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교단 법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우리 이제 잘 신봉할 것이요 넷째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에 노력할 것이요 교화를 해야 한다 이거죠. 다섯째는 뭐라고 했어요? 유지 발전에 노력할 것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 정산종사님이 이게 신도의 도다 교도의 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왜 이해하기가 뭐 한번 들으면 알겠는데 좀 어렵잖아요. 대한종사님께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정무라고 해요. 사정. 교도의 의무를 사정무라고 해서 아주 쉽게 만들어졌어요. 사정무는 저속진거의 의무. 그죠? 유지발전, 도움의 의무, 연원지도의 의무, 법규준수의 의무인데 요것이 속에 앞에 말한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조속신고가 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 신앙의 핵심은 조속신고다. 이걸 대단한 거라는 설명이에요. 종교는 신앙이 처음이요 끝이며 동력의 생명이다. 신앙이 처음이요 끝이요 동력의 생명이란 말이지. 이게 신앙을 간절하게 믿는 것이 핵심이라 이게 교도는. 그게 신고를 함으로써 신앙 자세가 확립되고 습관화되며 자신할 만한 삶의 바탕을 발견하여 의지하도록 하고 우리의 본향과 본적을 찾는 것이요 진리와 접목된 것이요 효심이 배양되는 것이요 법진물과 대화하는 것이요 서약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 신고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법진불전에 성심 기원하고 자심을 살피고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바치는 것이요 신고의 감흥이 사원 전체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신고를 하면 진리의 배경을 찾고 탐색 업력이 녹아지고 바탕이 튼튼해지고 안정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 신고 속에 신앙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고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고를 얼마큼 간절하게 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신고를 한 10분씩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단종사님이 기업문이 있어요. 한 5분 걸려요. 근데 그거를 한 30년간 똑같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을 하고 그 다음 재신고라는 게 길어져요. 그래서 신고는 법신불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스승님과 하나가 되는 그거기 때문에 신고에다 온 정성을 바쳐야 이 교도의 핵심인데 이걸 우리 초보자들한테 원문인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가르칠까? 신고를 가르치려면 임신은 없는 거 어떻게 초보자들한테 신고를 훌륭하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제가 먼저. 내가 먼저 하고 난다고 가르치, 나는 안 하면서 그냥 너 이렇게 신고 중요한 가르치라 안 되니까
본인이 먼저 신고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거에다 철저하게 신고로서 모든 신앙은 아까 이 신이잖아요. 신고에서 시작된다. 이 법신물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 나의 완전한 튼튼한.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다 신고를 하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딱 온단 말이야. 뭐가 안 되더라도 번뇌망상이 끌어도 뭐라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걸 신고를 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보훈민대 이게 유지발전. 이렇게 복은 지어야 받고 교단의 창립자가 되는 것이다. 죽고 싶거든 배은하고 가난하고자 하거든 배은함의 부처를 쳐라. 교당의 창립주다. 보훈미를 내면 내가 교당의 창립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니까 내가 만을 내면 나는 교단의 창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내가 판다. 이렇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빚쟁이인들을 자각시키고 빚 갚는 사람이 되도록 인과의 법칙을 깨달아 복원을 발견하도록 해원시대의 상부자 우주의 보험회사에 저축시킨다. 내가 유지비를 내는 거는 우주보험회사에 저축하는 거다. 보험되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진리게 보훈하는 정신. 영생을 통해 행사거래를 할 때 사중의 지중한 은혜 속에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 절약절직한 돈이나 쌀을 모아 부처님 사업에 보훈 감사하는 마음에서 내는 것. 옛날에는 쌀을 아꼈다가 먹을 때 한두 가지 했다가 합쳐서 그게 보험이라고 했어요.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지비를 낼 때 절약해서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운동을 벌렸어요. 커피 안 먹기 위해서. 커피 먹고 싶으면 무조건 그 돈 적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뭐예요. 이거 한 달에 몇만 원 하고 있더라니까요. 커피 뭐 한 잔은 6,000원, 4,000원 하잖아요. 그럼 안 먹어도 뭐 살겠잖아요. 딱 이렇게 했어요. 요번에 요즘 무슨 운동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화장 안 하기 운동. 화장품까지 이렇게 하고 싶었지. 몇 명이 화장을 안 하고 다녀요. 아니 안 하고 그것도 상당히 됐겠어요. 그래서 보훈미를 모으는 가운데 인과에 대한 믿음과 보훈 감사심이 증진되어 영생을 두고 복줄이 놓이지 않는다. 결과는 업력이 풀리고 사원과 소통하고 정의가 통하고 복의 강망이가 얻어지고 우주만유가 나를 위해 있고 보호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그쪽으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연원지도. 근원을 하나로 하여 시방일과 사생일신의 지상이라고도 한다. 한 사람이 구인 이상이에요. 구인이 아니라 구인 이상이에요. 그죠? 법기를 얻는 길이요. 연원지도가 법기를 키우는 길이에요. 결국 연원을 해갖고 법기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중생제도를 하는 길이요. 3세 인연에 보훈하는 길이요. 한없는 미래 세통에 자신을 구원해줄 인연을 내가 자꾸 인연을 구하게 되면 내가 다음 생에 나를 인도해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천도받는 길은 어떻게 돼요? 잠깐 연원을 달아놓으면 나도 누가 연원을 달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원을 달아. 연원에는 입교연원, 출가연원, 전성연원이 있다. 배울바도 불법이여 전할바도 불법이다. 얻고 전하는 것이 진리다. 빠짐없이 제도가 구원이다. 이게 3세 2년의 보응이 되고 거변이 많으므로 어느 때든 제도문에 시켜줄 수 있다. 천절의 만보살을 개척에 합력하는 길이다. 우리가 천절의 만보살의 회상을 연다고 할 때 연한다는 것이 천절의 만보살에 합력하는 길이다. 여기서 연은 제일 많이 연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 어디 갔어? 우리 한영호는 어디 갔어? 어디가 없는? 왔었는데. 여기 계시네. 몇 명 달았나? 150명. 엄청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몇 명 달았는지 해보지 않았는데 저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연원을 다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 달아가지고 그 연원이 법기로 올라가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법기준세. 법기준세라는 건 법의 탈선에서 영어의 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제기한다. 법을 탈선하면 영어라는 건 감옥에 들어가서 제재를 받는다 이 소리예요. 법기준세는 뭐가 있냐? 계문을 지키고 솔성여론을 지킨다. 계문과 솔성여론을 잘 지키는 것은 법성을 구축하는 것이요. 이렇게 법에 이게 마가 있는데 마가 신법하는 그 성을 딱 구축하는 데 이게 법성이라고 해요. 근데 계문 지키고 솔성여론은 법성을 구축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를 지켜? 시간과 법규를 지켜라. 시간과 법규를 지키는 게 법규준수요. 예외는 빠짐없이 나와서 영생의 양식을 장만하고 예전을 잘 실행해서 묵은 세상으로 거치고 영원한 세상의 참다운 자유를 얻고 교단의 질서와 안녕을 세우기 위해서 규정된 훈련, 정기상기 훈련에 참석하고 예전의 의식을 생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자유를 얻고 법주, 이 세상의 법주가 되게 대중이 갖는다. 그래서 사정의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보통 준비 하는 건데요. 들고 보니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의도는 사정의무로서 우리 원불교는 교도의도를 처음 들어오면 사정의무를 지켜야 되는 처음에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무한한 뜻이 들어있다 하는 걸 생각해서 우리 교도의 의무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교도의 의무는 첫째가 아까 정산종사님 뭐라고 했냐면 신앙 교도의 의무는 신자의 첫째는 교법의 신앙과 수행의 믿음과 정성을 다한다. 신앙과 수행의 믿음과 정성을 다한다. 둘째, 교단 행사와 교의 이해의 정성을 다한다. 교법 이해의 정성을 다한다. 셋째,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킨다. 아까 법규준수 나왔잖아요. 그렇죠? 힘 미친 대로 전도한다. 입교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교단 유지 발전시킨다. 보험이 나왔잖아요. 아까 다 있어요. 그 네 가지 속에 이 다섯 가지 도가 함께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신앙이 가장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우주만유의 전체 신앙, 진리적 사실 신앙, 인과공의 진리 신앙, 자타 경진 신앙 요거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음과 정성을 다하라. 그게 신성을 다하라.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간 건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우리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걸 하려고 우리 빨리 지나가요. 여기서부터 이게 본론이에요. 이거는 빨리 지나가고 신성이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 믿음이란 정전에 신이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성이란 간단없는 끊이지 않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바라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대산종사께서 말씀해 주셨죠.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갖춰야 할 두 가지 신법이 있나니 하나는 신이요 하나는 정이라. 신은 제자가 스승에게 온통 바치는 것이요. 아까 믿음을 말했는데 거긴 정제는 그냥 믿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이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제자가 스승에게 온통 바치는 게 신이다. 이게 사실적으로 해놨잖아요. 의라는 것은 한번 바친 마음이 어떠한 난관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경계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게 의다. 그럼 성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그 온통 바치는 마음이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자단상사께서는 신성은 믿음과 정성의 합성어로 믿는 정성, 믿음에 대한 정성, 믿고 바치는 정성, 정성을 다해 믿는 마음, 혹은 신부노성의 준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봐요. 중용에 보면 성이 나왔어요. 지성무식이라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근데 왜 지극한 정성이 성이 쉼이 없을까요? 지극한 정성은 왜 쉼이 없냐? 주자가 털을 딱 달았어요. 그것은 허위와 가식이 없기 때문에 끊임이 없는 거다. 허위와 가식이 있으면 믿었다가 변한단 말이에요. 허위와 가식이 없으면 이게 말하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은요, 허위와 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이 지성무식의 원인은 허위와 가식이 없는 데 있다. 이게 주자가 이렇게 탁 털을 달았어요. 여기다 살짝. 이게 말이 맞냐 틀리냐? 그럼 우리는 주자가 얘기하는 게 잘 안 믿죠. 누가 말해주세요? 대종사님 말을 믿겠죠.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정산종사님 말씀을 찾았다. 정산종사님 말씀에 중용의 요지는 정성이다. 정성이라는 게 뭐냐? 정이라는 것은 진실무망, 마음이 거짓되시 없는 게 정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 똑같이 주자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이라는 것은 쉼이 없는 거냐면
마음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정이 체가 되고 성이 용이 되는데, 정이란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게 체가 돼갖고 변함이 없는 것이 용이 된다. 이게 정산동 수필법문집 26쪽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주자와 말은 똑같은 말이 나와. 이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양쪽에서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탁 받쳤는데 변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아, 나 믿음이 부족해. 이래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말하게 믿음이 변하면 나는 허리가 가식이 많다.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뜨끔해갖고 나는 그동안은 그냥 신심이 없다 그랬는데, 신심이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변해. 이게 쫙 변하면 나는 허리가 가식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뜨끔해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좋은 말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신성이란 제자가 스승을 믿고 온통 바치는 정성이 간단히 없는 것이다. 간단히라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 또는 신분의성의 준말이라. 요건 이제 종고사님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 신성은 주로 스승님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진리나 그거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 뒤로 보면 그렇잖아요. 진리, 스승, 법, 세상의 믿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신성을 바쳐라 하는 의미로 지금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스승에 대한 신성을 말하는 건데, 믿고 온통 바치는 정성이 간단히 없다. 끊임이 없다. 요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시대 구세 성자 오신 대종사께서 복회의 원천인 이론의 진리를 천명하시어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복과 해가 부족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한량없는 복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길이 뭐냐? 이런 데들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가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종사님이 해준 이런 데들을 따라서 한량없는 복회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 신성을 본다. 왜냐하면 공부인이 독실한 신성이 있으면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루는데, 신심이 없으면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 핵심은 법이 건넨다. 신이 있으면 법은 어떻게 건네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네는 거지 말로 건네는 게 아니에요. 신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이 딱 건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글자로 공개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신이 없으면 마음으로 안 건네니까 글자로 건네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의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딱 법이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신의 주체가 뭘까요?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사는 내가 시켜서 안 들어본 일이 없다. 시켜갖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 없다. 그거 속되게 본 얘기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마음이 건넸다 이거예요. 그냥 딱 건넸다. 이 신성의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그렇게 마음이 건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동사님이 이렇게 정산정한테 글을 건네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래 그랬어요. 마음이 건넸다는 거예요. 대단동사님하고 정산동사님은. 대동사님 바치고 내가 우리 정산정을 모시고 그냥 한없는 세월에 이 법을 융창시키겠다. 우리 스승님으로 모시고 하겠다 이렇게 딱 했더니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게 신성이 대표의 마음이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떼어버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말은 대종사님만 건네면 안 돼요. 이렇게 역대 종법사님 마음 딱 건네갖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딱 되면 이 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가 없대요. 그렇지 우리가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어때? 해볼만해? 해봐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꼭 마음이 건네면 되지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이 나왔냐? 그러므로 신심이 있어야 대종사님 법을 받아 그 길을 따라 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가 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법 딱 건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해보자. 그 다음에 신심은 법을 잡는 그릇이 되고 우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임이 되므로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남의 걸음하는 것과 같다. 법을 잡는 그릇인데 그릇은 안 키우고 당치만 잡고 하려고 그러면 다 넘어지죠. 자기 그릇만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다음 왜 의도가 해결이 안 되냐? 신이 있어야 100이면 의가 100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10이면 의가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안 걸리는 거예요. 신이 있는 만큼 의도가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도는 신하고 그 숫자가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문을 지키는 것도 다 이 신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잘 안 일어나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했잖아요. 그럼 아침에 뭘로 일어날까요? 수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일어나야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가 딱 못 일어나면 내가 신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게을러서 안 일어나는 게 신심이 없어서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딱 일어날 때 이게 일어나기 쉽다 그러면 이게 신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신성으로 일어나자 팍 일어나야 돼. 왜냐면 우리 군대 갔을 때 아침에 딱 정치고 딱 운동장 나가야 되잖아요. 5분 만에 나와라 그러면 일어나기 쉽다 그래요? 무조건 가는 거지. 그러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독실한 신을 세워야 마침내 공부가 결과를 보게 된다. 우리 공부는 신으로서 결정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신심일까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스승을 비방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일반이에요. 스승을 의심하면 신이 다 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의심하지 여기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대종사님부터 이 주법을 이렇게 큰 스승님을 의심하지 않는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시키면 되죠. 우리 어린 경우를 스승이라고 그럴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의심한 천만 가지를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그래갖고 그냥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면 이렇게 마음을 잡아갖고 딱 안전을 시켜버리자 이거죠. 그 다음에 스승을 의심하게 되면 법이 안 건든단 말이죠. 원래 공부는 자타력이 병기는데 글귀를 향한 이게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스승을 의심하게 되면 낯없는 신맥이 통하지 않고 신맥이 통하지 않으면 법이 건네지 않고 법이 건네지 않으면 지도가 통하지 않고 원래 공부란 자타력이 함께하여 큰 공을 이룬 것이며 스승의 지도가 낯없이 통하면 불지혜를 향한 걸음은 쏜살같이 행할 것이 이 공부인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스승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내 신의 조건이다. 이렇게. 어떻게 의심하지 않냐? 스승님이 일을 시켰어. 하는 대로 했어. 근데 일이 실패를 했어. 사업도 실패를 했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에요. 하는데 잘 됐어. 사업도 성공하고 뭐도 잘 되고 누가 안 믿어요? 행운도 떨어지고 누가 안 믿어요? 근데 하라고 했어. 근데 하라고 했는데 그냥 망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부동해. 이게 진짜 진심. 그럼 그건 누굴까요? 우리 정산정사님 가족이 정산정사님이 어디에요? 저기 왔죠? 영광에 왔는데 그 아들 따라서 전부 집 팔아갖고 이사를 왔어요. 오다가 영광 오기 전쯤 됐는데 어떤 사기꾼을 만나서 다 털려버려요. 완전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불변한 믿음이 그 어머니가 불변한 믿음이요. 살 집이 없고 나무 집 가서 그냥 옆방에 살고 맨날 산에 가서 나무하고 하면서 내가 대종사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해보겠냐 이러겠어요. 그래가 출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그 신성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다가 대단 스승님 시킨 대로 쫄딱 망했는데 절대 우리 남궁군이 그러거든요. 핵심은 쫄딱 망해도 그냥 불변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가서 죽기도 하는데 예수님 믿다 죽기도 하는데 쫄딱 망하는 거예요. 괜찮잖아. 그래서 스승의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르며 자기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다. 여기는 핵심이 있어요. 옳은 스승을 만나서 사심없이 던져버리면 더 바랄 것이 없나니라. 대종사께서는 옳은 스승을 옳은 회상을 만났을 그냥 목침같이 맡겨라. 목수가 목침을 깎을 때 바로 깎든 뒤로 깎든 어디로 깎든 맡겨버려야지 목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목수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목침이 되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목침이 있었잖아. 대구다는 거. 근데 이렇게 깎든 집앞도 깎는 대로 깎는 거지 10개 깎으라 저렇게 깎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대한 신심은 목침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침이 되겠다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은 불평이 없다. 이래도 아니 목침인데 뭐. 이래도 목침인데 이라고 그냥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승님 말씀에 목침이 되자고 결의를 한번 하고 내일 정목사님한테 가서 하나 할까요? 우리 원무들은 우리 정목사님 말씀이 목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말이 별로야. 우리가 안 돼. 조사님부터 해. 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막 선언을 했다니까. 내가 목침이 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무님이 가서 선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침이 되자 이거예요. 아주 기회가 아주 좋았어요. 뭐 이렇게 깎든 저렇게 깎든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도가의 스승을 가르칠 때 무슨 학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생세의 소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천만불안방편을 동원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지가 되고 목침이 돼서 그 지도를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참 자기 주견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승이 어떻게 대할지라도 달게받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신이요. 스승이 혹 나에게 허물을 안기고 구렁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조금도 개교나 변명을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자기 주변을 앞세워 스승 앞에 사랑 개교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제자의 결과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정산정산 대단홍선 사는 삶이 그냥 삶이 그랬어요. 우리 그냥 대단홍사님한테도 대단홍사님 맨날 와서 막 뉴욕을 씌운대요. 막 개동 앞에서 막 저기 나쁜 일 했고 뭐 했고 막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래도 막 아무 생각이 없었대. 우리 자산상사님은요 한 번은 어른을 맨날 모시고 다니니까 밤에 어두우니까 후라시를 하나 샀대요. 후라시를 사갖고 빅쇼고 다녀야 되는 어른들 대안이 법회 나오던 천놈이 돈을 막 팍팍 써요. 아무리 떴다고 후라시 샀다고 막 계속 몰아가는 거래요. 아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꾸중을 맞았대요. 그렇게 하는데 잠깐 허물을 안 끼고 구렁에 들어가라 하더라도 개교나 변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한다. 아 여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그거보다 목침보다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침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 청년들은 목침이고 우리는 요걸로 이제 승부를 허물을 들고 막 구렁에 들어가라 하더라도 개교나 변명하지 않겠다. 이거를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스승 앞에 자기 허물을 모든 것을 조금도 속이지 않냐고 사실을 직관한다. 이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자기 창피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조의 복귀가 이른다. 불조의 복귀가 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특별한 신심을 갖추어 이런 데도 영겁법자가 되고 이런 데서 영겁증이 되고 이런 대법론을 굴려야겠다. 우리 원로들이 이런 대법론을 굴리려면 복잡한 거 없어요. 무슨 교리 없고 그냥 신으로서 무장하면 신으로 무장하면 되는데 아까 신이 그냥 어떻게 돼? 목침이 되고 그냥 허물을 얘기해서 그만 괜찮고 자기 사실 직고하고 스승의 결정을 이렇게 허물을 개교하지 않고 이런 네 가지 신심을 가지면 우리가 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든 이 네 가지 신심을 가져보려고 그냥 제가 목침까지는 문제. 근데 뭐 허물을 해도 이제 이렇게 하면 근데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혹시나 막 당하면 이제 마음 자세를 갖고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괜찮겠다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실 직구한다 이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이거를 한번 해자. 대단홍사님 좌단상사님 이거 표 만들었어요. 점수표. 1단계, 2단계, 하나단계, 6단계를 해갖고 점수표해서 요번에 학생들 다 점수 매겨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산용감 이런데도 영업법자 이런 회상이 영업 주인이 될 사람은 12회와 영업거락을 당해도 먼저 신맥 건맥을 대고 대의를 세우며 유언망구 유공망사며 탈신성인 하나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이를 통해 영생을 책임지고 앞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유언망구 유공망사 그렇죠? 신맥 건맥을 대고 대의를 세우고 그냥 독실한 신으로서 우리가 이런 예상 영겁주인 되고 이런 데서 영겁법자가 되기를 한번 소원하자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신의 특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신의 극치를 특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특신급이 보통이 아니에요. 특신급에서 다 결정된다. 이게 항바위 갈 사람, 출가위 갈 사람, 열애위 갈 사람 특신급이 결정된다. 특신급이 뭐냐? 특신급은 모든 재미가 이공부의 사업에 하는데 옮겨지고 무엇으로 바꾸지 못할 바른 신이 서져서
20개를 지켜나가는데 재미를 붙이는 급으로 도가의 성공이 결정된다. 옛날에 시산법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저기 오철환 법사님이 여기 군산에 살으셨는데 그분은 아침만 되면 이제 교도들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법회 나와야 된다고 쫙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파자마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참마다 왜 이 파자마만 입고 그냥 허복만 입고 막 열심히 법회 시간이라고 막 전부 두드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초의 제가도로 출가해 없었어요. 최초 제가 저는 그분을 법으로 봤거든요. 그냥 막 신성의 기운이 막 이렇게요. 자만 저 대단한 말이야. 뭐 파자마만 입고 막 차도 타고 다니고 막 정신이 없어 그냥 교화로. 그때 하고 그 신성을 막 말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요, 대단한 여기 출가해줘야 한다. 막 수의단다. 여기 출가해줘야 한다. 이거 막 딱 일본 당분 내버렸잖아요. 제가로 또 그냥 출가해 됐죠. 대강열의가 높은 자리나 정신이 서질 때 이미 허공법계 정선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강열의가 높은 것이나 특신이 서지면 대강열의 성선직이 해버렸다. 정산정사는 18세시 대강열의라고 했거든요. 18세시 이미 대강열의 한 거예요. 이미 뭐 조금 뭐 특징 이렇게 올라가게 했는데 이미 대강열의인데 그냥 절차만 밟은 거였잖아. 응? 그래서 신성과 서원이 구천에 사무치면 철저히 고전이 좋고 빨리 승부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어때요? 정산정사님의 신성. 이게 닮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정산정사의 신성이 어떠냐 하면 몇 분까지 하나? 20분 남았죠. 좀 봐주.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까지 이론을 하면요. 그거 어떻게 내가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델을 딱 재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델 나오면 거기만 따라가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산정사님, 대산정사님 신성을 보고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 법인성사를 다음 달에 법인성사를 마치고 대종사께 정산정사를 구한 변산월명을 보내시며 불경은 보니 말라 하시었더니 경산까지 예면하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지난 만덕산에 보내시며 전기에 들으지 말라 하셨더니 전주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지나가시니라. 야, 이게 신성이야. 테크예요. 불경 보지 말라니까 경상도 안 보고 전주 보지 말고 머리 이렇게 돌리고. 이게 우리가 될 거냐 이거요. 이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국사님이 말씀하면 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뭐가 해야 된다 이거. 내일지 개정사께 물건으로 바치는 것 하나도 없으되 정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니. 정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는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과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스려본 일이 없나니라. 요게 신이에요. 딴 게 없어요. 그 어른은 그냥 뜻을 거스려보지 않고 안 들어본 적도 없고 섭섭한 일도 없고 그냥 온통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성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실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 원무들은 내가 이제 원무 처음 했을 때 우리 원무들이 그냥 완전히 이걸 갖다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걸 복잡하고 막 이 교리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 근데 그 다음은 뭐냐? 나는 대종사를 배운 후로 이러이가 없이 오직 가르치는 대로만 순종했나니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 확실히 자신하였느라. 그대들은 기필과 성불을 하고자 하는 대종사의 격대로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벽대에 헤매기도 하지만 스승을 만난 후에는 스승이 지도대로 하라. 이게 만고신이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최고의 신의를 탁 나타내 표준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더 신의가 뭘까요? 동산정산이 신의는 대종사님을 두세불로 받는 거예요. 최고의 신의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부처님 우리 말도 못 꺼내요. 어디다가 두세불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을 정산정산이 막 주세불이라고 막 믿다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힘으로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주세불을 모신 게 최고의 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세불을 믿는 게 아니라 주세불을 이렇게 대신 거예요. 그렇게 대하셔서 그렇게 이제 몸으로 표현하셨다 이거죠. 내가 성주의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해서 걱정해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에는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느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이거 뭐 대종국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산정사님을 끝이고 야 정산정사님 위대하다. 이게 정산정사님 잘 받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정사님 같이 되어서 이게 대대로 이어져야 이 법이 살아나는 거지. 정산정사님 위대하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우리를 타고서 내려가야 이게 진짜로 정산정사님 뜻이에요. 나같이 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천년의 만보살에 나오려면 우리가 정산정사님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무에서 막 수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렬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급이었으니까 그랬어요. 우리 대산정사님, 종급사님은 대종사님하고 똑같이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급사님 주법을 모시고 그런 정신, 이제 주법 여기 상사님도 계시니까 상사님과 우리 종급사님을 주법을 모시고 대종사님 같은 그런 목침이 되고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도 마음이 통해갖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원무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쓰지 말라는 거 있어요. 원무가 그냥 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교무님보다 더 그냥 신상이 높아버리면 될 수도 있지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더 교무님보다 더 한번 신상을 갖춰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 대산정사의 신상은 어떠냐? 정산정사께서는 대종사를 무서울 정도로 일관된 신의를 보였나니 나도 대종사와 정산정사를 영생토록 교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매일 서원을 올리고 정성을 들이고 있노라. 정산정사가 대종사를 저렇게 봤다니까 나도 이제 두 번을 그렇게 받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가의 정산정을 배울 때 참으로 전망과 홍황과 부처님이 성종성이라고 숭하고 받으며 날로 달로 새롭게 새겼노라. 이렇게 두 번을 또 받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종사님에게 신맥법맥을 이어 영생을 안 떨어지도록 조속으로 소원을 진 분이 정산동. 나는 대종사가 영생을 떨어져 인연이 안 끊어지도록 해달라고 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나도 그렇게 했다. 나도 두 분하고 안 떨어지려고 막 영생을 두고 소원하고 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승님들을 막 안 떨어지려고 영생 안 떨어지려고 빌어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게 봐요. 중요한 게 대산정사님은 대종사님을 받은 게 아니라 정산정사님을 받들었어요. 대산정사, 정산정사 열반 이 기념대에 말씀하시기를 정산정사께서 대종사님의 통을 이심해 정산정사께 뭐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은 사형주께 바치고 형님이라고 했거든요. 스승님과 형님에게 바치고 영겁다생의 이 법을 받들어 융착시키겠나이다. 영겁다상의 스승님 모시고 내가 이 법을 융착시키겠나이다. 글을 올리니 서원은 해와 달로 증명하고 인연은 사시로 함께 동행하니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자. 너와 나가 그냥 같이 그냥 즐거움과 괴로움 같이 하고 영원한 세를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해답을 주셨느니라. 너네 물이 되려면 물이 될 줄 물건이 있어야 하듯이 스승과 제도사의 법을 받을 수 있는 굳은 진심과 틈이 없는 하나 된 마음이 되었노라. 그래서 대산정사님은 정산정사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막 대종사님만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쭉 덕캐톱을 하나가 되는 이런 정성을 바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스승을 모셔야 한다. 대종사님 열반할 수 이 천하에 어디든지 대종사님 같은 어른이 계신다면 찾아가 신심을 다 바치려고 했다. 그러나 대종사님 같은 분이 없고 오직 선종목사님만 계시다. 선종목사님만 대종사님 같았다. 또 교단 몇 동지가 창자에게 신심을 바칠만 하여서 함께 의지했다. 또 그 정산정사님 같은 그런 동지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근을 조심하라.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공부해 가는데 위험한 고비가 있으니 그것을 중근이라고 한다. 중근이란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모르지도 아니하여 항상 의심을 품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마음속으로 스승을 저울질을 해요. 이게 저울질을 하는 거라고. 그 근기다. 이 과정에서 모든 병증이 발동하여 평생의 수고를 헛되게 하거나 영생의 악기를 망칠 수 있다. 중근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의심하나니 하나는 자기 공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자기 공심이 있어.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그냥 의심을 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서 상대방을 의심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 중근의 특징이 자기 공심으로 뭘 할 때 막으면 의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라. 중근은 항해에 좀 큰 파도를 만난 것 같은지라 공부심이 없으면 넘기 어려우나
섭리에 뿌리 박은 공부심만 있으면 이길 수 있나니 중근에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일해줘야 한다. 이거는 파도와 만난 거기 때문에 파도만 잠자면 되기 때문에 중근에 있는 사람 버리면 안 되고 파도를 잠재워야 한다. 중근에 고비를 넣으면 처음 바람을 다시 챙기고 신심을 전독케 하며 중근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주하고 법 있는 일을 가까이 하라. 중근을 이기려면 법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스승님을 모셔야 되고 중근의 고비가 위험하다, 위태하다, 무섭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법마상정부의 중근은 혼자 넘길 수 있으나 법강엄마의 중근은 스승의 지도가 없으면 못 넘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근의 고비를 넘기고 영생의 제도 받으려면 부처님과 정법을 만나야 하는데 정법을 만나 공부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근의 고비는 무서운 것이다. 대종사께서 중근에 걸려있는 제자들을 대중 앞에서 지적하며 중근의 말로가 위태한다는 것을 본문에 내주셨다. 열반 몇 개월 전에 우리 대종동에 이제 중근 법문이 나오고 열반 몇 개월 전에 중근의 법문을 이 대각대는 하셨다. 그런데 막 땀을 흘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중근 우리 주산 성도정도들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더니 우리 대산정사는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갖고 막 그때까지는 엄청난 신심을 바친 줄 알았는데 너는 어떠냐 이게 중근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중근 좀 그렇지 않다고 네가 중근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3일 밤을 밥을 아무것도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탁 이 한 생각이 얻어졌대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안 하면 되지. 내가 중근 안 걸리면 되지. 그랬더니 대성사님 탁 인정해 주셨대요. 중근이 막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내가 안 하면 되지. 갔다는데요. 그래 우리가 중근이 어려운 게 없대요. 내가 안 걸리면 되지. 그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이 나와요. 우리가 근데 거기 법문집에는 없는데 옛날 그 법문 쓴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건 되는 거고 중근에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도를 만나가 되면 다 됐고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의 합의를 아래 무한동력을 얻으셨으면 우리가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타서 재생능세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의 합의했기 때문에 무한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성을 바치면 재생세를 할 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산용사는 이거 왜 그렇게 됐냐를 해보세요. 이 이유를 다뤘어요. 예. 내 마음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위해서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는 수없는 생을 통해서 함지사지를 당하시고 전탈전어 전투전투하는 수행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는 수많은 세상의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수만큼 죽고 그냥 전탈전어 전투전어 함지사지를 수만큼 겪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를 수많이 겪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동력을 얻었다. 무한동력이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생의 전탈전야 전신전수 함지사지 수행길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신성을 바치면 우리도 이 재생의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으로 수없이 통곡하며 영생을 통해 이지를 해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무한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생사가 부처님의 전생사를 들으면 무지하게 많은 이게 막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욕선이라서 막 목숨을 잃고 이 대종사님, 정산홍사님도요 이 말하면 예수님 같은 순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런 법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큰 스승님에게 신성을 바치면 우리가 그런 재생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3분이 지금 넘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서 우리 이제 목침이 되고 그 목침만 되고 안 되고 그냥 스승님과 마음감이 통해야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돼야죠. 목침만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선을 바쳐서 우리 원무들이 이런의 대역사를 쓰고 한 이런의 대법률을 굴리는 새로운 역사를 원무의 역사를 이게 원기 100년까지는요 이 전무 출신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 100년 후부터는 우리 이제 이 제가들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돌려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